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의 공급자 되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를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격자 되시네. 내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격자 되시네. 내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격자 되시네. 내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한 내 영,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한 내 영,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한 내 영,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한 내 영. 주는 폭풍 속에,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격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한 내 영,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한 내 영,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전하신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전하신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는 온전한 우리의 목소리로 다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멘. 지금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공급자 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가득하진 않았는지, 더욱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남과 비교하고 질투하며 미워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스스로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공동체 속 우리의 섬김이 주님만 높이고 계속해서 낮아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세상의 것들에 많이 휩쓸려 주님을 잊고 살기도, 내 세상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때도 있었던 저희를 발견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길, 내 선택의 이유가 주님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이 힘들어져 주변 지체들을 살피기 어려운 삶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방황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항상 감사와 평안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과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10절과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잠언 1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다음은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관계의 갈등과 다툼을 경험합니다. 관계의 갈등과 이 다툼을 그 누구도 원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관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대부분 친밀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그 거리가 가깝거나 어떤 일을 함께 하거나 함께 있어야 될 시간이 좀 더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갈등과 이 다툼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휴화산과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평화로워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듯이 언제나 상황과 조건이 되면 마음에서 분노가 팡 하고 터져나는 이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흠과 약점이 수면 위로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친밀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또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처받을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기도 하죠. 그래서 경계심과 긴장감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강점보다 약점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이 부담감도 우리 가운데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창피나 상처를 주는 이 배신의 칼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불신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갈구합니다.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죠.
누군가가 우리를 좋아해주고 환영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복음적 우정을 원하기도 하죠. 안심하고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고개를 좌우로 살피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갈등과 이 다툼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죠. 아마도 가족이나 회사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선임들이나 학교, 동아리, 공동체의 지체들과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의 뒤틀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잘 지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 그런 갈등의 관계에 들어설 때 두 가지 반응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회피적인 반응이고 또 하나는 공격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가깝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이 회피적인 반응입니다. 갈등이 생기려고 하는 낌새가 있을 때 대체적으로 갈등을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도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피하려는 그런 관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죠. 이들은 갈등을 무시하거나 피하면서 논쟁해야 될 때면 침묵하거나 냉담하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분노나 불만은 억누르죠. 할 말이 있지만 침묵을 합니다. 싸우면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아예 싸움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논쟁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을 회피해버립니다. 도망가 버리죠. 모임하다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 나와 버립니다. 이런 회피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회피적인 반응에 극으로 갈 때 그 스트레스와 고통의 무게는 상당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종종 이 극단적으로 이런 괴로움이 과중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이 있다면 공격적인 반응입니다. 이들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자신의 위험을 느끼기 시작하면 거친 말로 언어적인 폭력을 거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죠. 분노나 불만을 발산하는 것으로 해소하기도 합니다. 격노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 코치코치 이게 신문하듯이 따지기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와 갈등의 극에 달할 때 실제로 주먹질을 하는 것을 넘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어떤 극단적인 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 또한 종종 뉴스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이 많이 일어나죠. 그걸로 인하여 사람들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층간소음 살인을 딱 검색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관계의 갈등이 어려워 더 이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런 폭력적인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피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죠. 한쪽은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한쪽은 극단적으로 자신이 죽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관계와 갈등의 이런 다툼 안에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회피의 공격적인 반응은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또한 그런 반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갈등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관계의 갈등은 조금 희생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머리를 숙임으로 갈등을 마무리하려고 하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평가할 때 아니 사람들이 볼 때 호감이 가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과 갈등이 있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빨리 이 관계를 처리해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그 선에서 빨리 용서를 구하거나 그 관계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반면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나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아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백렬히 쏘아붙이기도 하고 매우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반응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우리의 비열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회피하는 과정과 또 회피하는 반응과 공격적인 반응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간과하는 반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주 전 화요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녁을 먹기 위해서 버거킹 주문을 했습니다. 보통 세트를 시키면 햄버거, 감자튀김, 다이어트 코크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저만 시키나요? 웃기는 우리 또 뭐 스프라이트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감자튀김보다는 코울슬로우를 좋아합니다. 특히 KFC의 코울슬로우를 좋아하는데요. 버거킹에는 코울슬로우가 어떨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울슬로우를 신청했습니다. 그 음식이 배달이 왔는데 코울슬로우가 안 온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회피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코울슬로우가 안 올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어떻게 코울슬로우가 안 올 수가 있어? 정신이 있는 거야? 장사를 제대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귀찮았습니다. 괜찮다고 귀찮든 듯이 그냥 넘어가는 간과를 선택한 거죠.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전화해서 다시 말해서 다시 또 배달이 오고 그걸 또 기다리고 하는 그게 너무나 싫은 거죠. 그래서 외면해 버립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간과의 이런 반응도 우리의 다툼과 이런 갈등 속에서도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이상 신경 쓰기가 귀찮은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든 게 싫은 겁니다. 그냥 내버려도 괜찮아. 그런 간과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그 사이에 간과하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많은 원인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다툼의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등과 다툼은 교만함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13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말씀에 의하면 교만과 이 다툼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갈등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먼저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먼저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원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음의 문제가 있는데 그 마음에는 이 교만함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관계를 보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부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매우 엄격하죠. 그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교만함이 흐르고 있을까요?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이죠. 그 전제 안에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자기 우월의 잣대로 상대방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교만함이 묻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상대방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상대방이 다 하는 걸 알 수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잘 모르죠. 그런데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없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너무나 빨리 성급하게 하는 이런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교만함은 성교나 수련회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누가 더 많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갈등으로 번지죠. 교만함은 자신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증폭시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오라면 한 6.5나 한 7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억력이 좋죠.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들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한 일은 우리가 거의 모르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상대방은 이럴 거야 라고 빨리 단정 짓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항상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오자 화가 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이 툭툭 튀어나오고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라는 생각하게 되고 내가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가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러한 교만함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속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난 다 알아. 내가 가장 저로 봤을 때는 쟤는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굉장히 빠르게 단정을 짓는. 교만함과 단정은 언제나 함께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여백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이 교만함이 관계의 갈등 가운데 증폭시키는 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젊은 아버지가 두 아이를 데리고 기차에 올라탑니다. 어렵사리 자리를 잡고 아이들은 잠시 동안 긴장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곧장 몇 정거장 지나가지 않아서 밀고 당기고 장난을 치면서 객실 안을 뛰어다니면서 소란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조용히 차창 밖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심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빠가 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얼굴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얼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지만 그 아버지는 그 어떤 생각에 골똘하게 있는지 창밖을 바라보고 멍하니 계속해서 앉아있는 그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죠. 참다 못해서 이 한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좀 돌보라고 아이들이 계속 떠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조용히 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들을 고소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는 정신을 차린 듯 아주머니를 보면서 기가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막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이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사과를 한 것이죠.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손님들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손님은 아이들을 불러다가 자기 무릎에 앉히고 과자를 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손님들은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 음식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승객들은 젊은 아버지와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자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원래 생각의 전환에 관한 예화로 많이 쓰이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관계적 갈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상대방이 하나의 문제를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단정하는 이 교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삶과 행동을 모두 알지 못한다는 전제,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교만함을 억제하고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교만함은 빠른 추론과 섣부른 단정으로 나아가 관계의 다툼과 이런 갈등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다툼과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툼은 성경에서 정욕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도 똑같이 말하죠. 바깥의 환경의 이유로 찾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데 그 내면에는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욕이 다툼을 촉발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옳다고 하는 이 오만함이 좀 더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정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나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위해서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가짐을 잘 살피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보게 되면은 그 무엇을 원하는가에 정욕이 있는데 그게 인정일 수도 있고 통제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선한 행동에서 나오는 자기 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내게 한다는 것이죠. 갈등과 다툼은 세 가지 중요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우리는 마음속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타인이요. 상황 원인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 환경을 조성한 어떤 대상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말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죄의 본질적인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질적인 원인은 교만과 정욕인데 그것을 타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우리 가운데의 갈등이 증폭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집사님이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훈련 팀장으로 섬겨보겠다는 선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헌신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선한 동기였습니다. 좋은 동기였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사회 연습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과 수고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직장으로 인해서 늦게 참여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죠. 늦게 온 사람들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게 된 한 성도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반차를 낼 수 없어서 뺄 수가 없어서 지금 왔다고, 나도 너무 돕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러자 공동체 D 팀장님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늦게 온 사람들의 부담감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늦게 온 것이 죄를 진 것처럼 별로 좋은 감정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은 존중받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결국 정교인 수련회가 마무리되고 수련회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팀장은 피드백을 이렇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참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오거나 부분 참여 오면은 서로 민망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피드백을 했죠. 그 피드백을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의 언행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죠. 공동체 팀장은 성도들이 참여가 저조했다는 이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신령은 정말 좋은 의도와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삐뚤은 생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릇된 반응을 보이며 실수를 찾으려고 했죠. 스스로 낮게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자신이 높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으니까 불특정 다수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갈등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한 의도와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정욕이 공동체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남들로부터 더 많이 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이 교만함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 욕심, 이 정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보게 되면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 말에 미움이 깔렸다는 것, 말에 분노가 깔렸다는 것, 말에 욕심이 깔렸다는 것, 말에 자랑이 깔렸다는 것, 말에 이기적인 마음이 묻어 있다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고, 다툼으로 일어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미련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로 짓는 죄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은 상대방에게 가장 빠르게 영향을 주죠.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대개 나도 모르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소
이게 의식하고 있지만 무의식으로 말하는 것이 툭툭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혀의 통제는 단순히 언어 습관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성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복음적 대화를 훈련해야 그나마 장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기보다는 말이 먼저 나간 것이죠. 그 말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나는 말로, 이 불편한 말로 내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내 몸을 만들듯이 보고 듣는 것이 내 영혼을 빚는데, 이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말을 만들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찌르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습관을 보게 되면 내가 일주일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정욕과 있고 그 안에 교만함이 있고 그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해요. 그래서 툭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는 자리는 그냥 그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력보다 여러분의 인격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력서 한 장의 경력보다 말의 인격의 향기가 훨씬 오래 남는다는 건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말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의 무서움을 알기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아닌지를 매일 점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이 복음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과 이런 다툼을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면, 겪어보셨다면 반드시 나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 성찰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제대로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뛰어가는 줄 아십니까?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뛰어들어가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요.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으로 뛰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공감해 주는 사람 뛰어가게 되면 여러분도 과하게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기를 좋아하게 되죠. 그렇다면 변명이 있고 정당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은 벌써 스스로를 세워놓은 겁니다. 왜 사람에게 뛰어갑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공감해줘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스스로 느끼고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갈등의 관계가 있다면 정말로 다시 말씀 앞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말씀을 피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사람들로 찾아갔던 여러분의 죄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좋은 것을 원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에게 가죠. 자신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다르게 말해야 내가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라는 사람을 먼저 찾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전혀 갈등과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착각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돼요.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냐고 스스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성령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어두움을 더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너무나 연인 사이에 풀려고 전화를 먼저 붙들거나 찾아가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갈등을 푸십시오. 그 그분 마음 앞에 어떤 내 마음에 무엇이 교만함이 있는지, 정욕적인 마음이 있는지, 내 말에 실수는 없는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시간과 시간 사이에 성찰이 없으면 시간과 시간 사이에 죄와 미움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잉태하고 자라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다툼으로 인한 미움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들 가운데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또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즐거운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말씀이 나에게는 별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죄와 끊임없이 전쟁해야 하는 현실을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모든 면에서 여전히 타락의 잔재가 존재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협할 수 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타협, 여러 욕망과 또한 욕구가 있기도 하지만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지나치게 된다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은 그냥 있지 않아요. 반드시 변질됩니다. 반드시 집착이나 지나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주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개혁하는 사람인 겁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존재를 보지 않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될 것들이 많은 존재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성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할 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그냥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백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정말 있는가라는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의 갈등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같은 것은 정말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항복의 표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굳건한 신앙이 아니게 됩니다. 불신앙의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비열하고요, 이중적이고요, 자기 모순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교통 범칙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창피한데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차를 사주셨습니다. 레조라는 첫 차였는데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나 속도 표지판 감식 장치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과속을 해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었지만 과속한 날짜와 시각을 보면 과연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4만 원, 많게는 7만 원을 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다른 장치 없이 유광과 양심을 믿고 달리기 때문에 속도가 제법 붙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규정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범칙금 고지서에 따르면 저는 확실히 위반했습니다. 제 양심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 죄로 흐려져 있기 때문에 양심을 믿은 결과가 속도 위반을 했던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 안에 과속의 영이 질주하고 있으며 이 과속의 열망은 법규를 어기는 죄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유하고 여유로운 운전자를 심히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아무리 무의식적으로 운전해도 속도 위반을 하지 않는 이 겸손과 이 절제의 사람을 존경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운전자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저의 인간성에는 속도 규정을 어겨가면서 급행하고 싶어하는 이 비열함이 있고 동시에 만민에게 칭찬받을 만큼 멋진 매너의 운전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고결한 열망이 함께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탈 때 과속하는 운전사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차를 몰고 갈 때 미친 속도로 달리는 버스를 보면 화가 납니다. 저는 보도로 걸어갈 때에는 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불평하고 차를 몰고 갈 때는 사람들이 건너목을 건널 때 너무 느리게 걷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제 안에는 화해할 수 없는 비열함과 이 고결함, 이 두 마음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이 자기 중심적으로 달라지는 이 죄성이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모순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통제와 안정이 우선 강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존재의 나열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성찰해야 되고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루에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비열함과 이 고결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갈등과 다툼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과 이 다툼 그리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숨지 말고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고 당연해. 하지만 내 마음에 내가 혹시 교만함이 없는가? 정욕적인 마음이 없는가? 혹시 난 말로 상처를 준 게 아니야? 내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되겠다.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과 그릇된 욕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험을 받는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관계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고 오해와 비판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 다툼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광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용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게 자라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광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자기가 좋아서 걸어가지 않죠. 반드시 쫓겨가듯 들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지리적인 것보다 상황적이고 관계적입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괜찮아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밀어 넣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교만과 이 정욕과 여러분들의 그 이중성과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요, 뿌리 깊은 허영을 걷어내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자아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용암처럼 끓어오르던 혈기가 그냥 어설픈 호기들이 충분히 가라앉는 시간이 우리 주님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또 이런 상황을 고독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고독을 잘못 다루면 병이 되지만 고독을 잘 다루면 약이 됩니다.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자신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이 고독의 시간을 충분히 주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죠. 홀로 있을 때 마음 밑에 감추어진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는 것들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나는 이런 존재지, 난 주님의 은혜 없이면 안 되지 라는 복음의 빛 아래서 생각하는 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에 숨겨진 이 허영과 허위의식이, 그런 교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불순물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순물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독과 그 홀로 있음의 이 괴로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복잡하게 지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지 않았지만 고독해질 때,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질 때, 내 마음에 누군가가 없을 때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예민해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고독에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디 믿지 말고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꽃보다 뿌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표면적인 것보다 이면적인 것을, 바깥이 아니라 안을, 외적 활동보다 내면의 동기를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적인가?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무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있는 시간들이 오래면 오래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큐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이것을 느끼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의 관계의 뒤틀림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그래, 난 연약해. 하지만 나 이 부분들 자기 합리화하지 않을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지. 그래,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면 용서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 고백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요? 우리 안에 교만함과 이 정욕은 내 자신의 관계적인 뒤틀림을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타인의 문제로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 죄성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 이중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용기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친구들과 영적인 우정을 통해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뒤틀림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목사님한테 말하거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이런 관계 공동체에서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는 떠나가야 하나? 회피적인 반응으로 보여야 하나? 공격적인 반응으로 해야 하나? 나는 간과해야 할까?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기를 힘쓰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고결한 존재도 아니고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청년들이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아픔과 영혼의 어둠을 밤을 보내고 있으면서 괴로워하고는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들을 주님께 쏟아내며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또한 교회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께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의 갈등과 이 다툼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계를 정의하고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기준 아래에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고 있는 그 감옥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관계를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용기 있게 주님 앞에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원합니다. 관계의 다툼과 하나님의 갈등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있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끌어가 주십시오.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어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가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십시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된 사랑해 일어나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마음을 다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 가운데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관계가 세워지고 주님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갈등과 다툼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광야와 이런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깊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로 대속하여 주신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박한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마음인 거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의 마음까지 역사하시는, 온전하고 구비와 부정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들의 아픔과 탄식을 하시는 주님, 이들의 괴로움과 아픔을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납받았다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관계에 뒤틀림이 있을 때마다, 갈등과 다툼과 그 마음까지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낯을 피하고 싶은 관계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성천하는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비열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귀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계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끌어가여 주셔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어 사람의 낯을 피하거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래된 그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셔서 이러한 어두움을, 영혼의 어두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달라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샘솟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그런 친구들을 위해 중보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2절에 오기까지 힘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가 눈을 마주치기 꺼끄러운 사람들도 있고, 그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피하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정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내일이 아니니까 간가하고 싶어하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모순 존재이고 비열함과 고결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이중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복음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던 그런 마음과 상한 감정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는 새로운 기쁨을 주어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기도 하는 관계들 가운데 날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를 더욱더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 마음을 성찰하게 하시고 그것보다 무엇보다 또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신지 용납하셨는지를 더욱더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알게 되어져 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관계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고 그 경험을 했던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광고 전에 주중으로 안내를 드렸던 예배팀 광고가 있는데요. 예배팀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배팀장 13기 이재은입니다. 이게 PPT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모집 기간이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가족 톡방에 올려서 공지를 드렸는데 6월 12일부터 6월 19일로 조금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은 이번 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까지 여름 수련회 예배팀으로 함께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주중에 광고를 한 번 더 할 텐데 거기에 올라온 구글 폼 링크에 작성해 주시면 이후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연습 일정은 다 함께 맞춰볼 예정이니까요. 우선 여름방학 때만이라도 찬양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광고 시작할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1기 최주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족 아우팅 안내입니다. 6월 7월 기간 동안 가족 아우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원금은 1인당 8,000원이니까요. 그 아우팅 잘 하시고 영수증은 회계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연합예배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는 통일선교 주간인데요. 그래서 청년 1, 2부가 분당에서 연합예배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가족 모임 끝나고 5시에 시작되니까요. 시간 잊지 마시고 꼭 지켜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로 진행되고요. 장소는 한국생산성본부 이천연수원입니다. 주제는 흔들려도 다시 복음으로 삶을 해석하라 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 수련회 준비위원회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많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까지 충분히 고민을 하신 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가족장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착순으로 모집되니까요. 빠른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족 모임 장소는 이따가 끝나고 다시 띄워드릴게요. 그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